반갑습니다. 부성 3부. 네. 오늘 비 오는 날씨, 이제 가을비인가요? 가을비가 내리고, 또 비가 오면 또 쌀쌀해지더라고요. 이제 문 열고 자지 못하는 보일러 이제 틀고 자야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이제 원앙부부학교 1강입니다. 1강. 이번에 원앙부부학교는 말씀과 이제 친해지는,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친하게 가족에서 잘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많이 약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학교가 6강이 이제 6개 이제 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정에서, 삶에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믿음대로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강요한다고 해서, 신앙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들 보면은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잠깐 오고, 저희 집에서 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집에서 공부나 뭐 이런 숙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니까 학교 숙제도 원래는 교회 숙제가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학교 숙제도 맨날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데, 주말 되면은 교회에서 암송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덜 했는데 이거 부서에 암송도 외워가지고 올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암송이 짧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노력을 한다면. 그런데 포기하는 애들은 너무 안타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어찌되었건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을까. 우리 집사님 집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 저희 집이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가정예배.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을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교환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바울 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보면,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그런 이제 텐트 치면서 계속 이렇게 야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마다, 거처를 바꿀 때마다 성경에서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장소에서 내가 지금 얼만큼 머물지 모르는 이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잘 알고 있고 나의 경험, 나의 신앙만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생각하면은 그 명절 때마다 하던 놀이들이 다 달랐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관광술래 진짜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관광술래 했어. 단오 때 하던 일들, 그 다음에 지불놀이 안 해보셨나요?
서울 불리는 거 아니에요? 통 불리는 거? 제가 이럴 때 꼭 말하는 게 서울 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사시면 이런 분들 잘 못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지불놀이 정월 대보름 되면 항상 이제 지불놀이 하면서 하우스 태워놓고 혼나고 네 뭐 그런 거 그 추석 때는 이제 산소 가서 성묘하고 이제 풀 깎고 뭐 이런 밤 대추 따먹고 시골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모이면은 그 뭐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추석 때는 맞아 송편을 빚고 뭐 이런 이제 그때마다 하던 그 습관 내려오는 전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태인들도 그러한 신앙의 어떤 전통들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우리는 뭐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좀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혹시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집이 지금 또 그럴 것 같은데 아파트가 우리 같은 아파트가 아닌 거 아시죠?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니면 베란다가 있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아파트는 왜 그럴까요? 네? 별을 보면서 오늘 춘분인가? 뭐 이런 거를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꼭 볼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들이 마당이 있거나 뚫린 거예요. 베란다가 있거나 아니요.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요. 우리는 계단이 아니라 발코니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얘네들은 복도 같은 이런 개념이 천장이 있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여기 하늘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늘을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 안 보여.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면 항상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장막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초막을 쳐가지고 테두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예전에 이제 출애굽했던 거, 이 초막절을 왜 지키게 됐는지 그 이유,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장식해 놓고 초막절에 하늘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지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애굽에서의 그 강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거기로 와서 우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매번 전수한다는 거죠. 절기 때마다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뭐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하심, 기적, 이적 이런 부분들이 옛날 이야기 무슨 동화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너희 7대손 할아버지가 그 모세가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계속 구전으로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조상분들 조금 유명하신 분 없으신가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손조다 이렇게 하면은 야, 너 할아버지 그 17대 할아버지가 이순신 할아버지였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족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가 그 다음에 자손이 어떻게 됐고 잘 알지 못하는 가족만이 알고 있는 역사 아니면은 히스토리 특별한 어떤 무용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해오면은 우리 가정은 이런 게 있구나. 야 뭔가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밖에서 자요. 마당이 있는 데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파트가 있으면 베란다에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은 뚫려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비 올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금도 비 오지만은 거기는 건기, 우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른 비가 오고 3, 4월 달에 늦은 비가 온 다음에는 설이 이슬 말고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은 일단 그러니까는 초막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별빛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많이 이제 경험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저작년인가 그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피풀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영상을 만든 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을 건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은 하루가, 우리는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해가 지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를 이제, 하루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해 지기 전이면 2, 3시부터 성직자들인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종을 치면서 이렇게, 야, 이제 얼마 남았다.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라. 안식일 가까우니까는 안식일 종을 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서둘러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 안식일 되면은 그 안식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지 못하잖아요. 고된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그 전에 다 하는. 그래서 안식일 빵 아시죠? 우리 그런 거 만들어 사가지고 먹어보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식일 빵이 빵집에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금요일 되면은. 그러면 그게 언제 팔릴까 하면은 오후 2, 3시 되기 전에 다 팔려요. 그리고 꽃집이 장난이에요. 꽃을 왜 이렇게 많이 사나 이러는데, 남자들이 다 장보거든요. 빵 많이 사고 꽃 다 장식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딱 이렇게 꽃 사가지고 가고, 뭐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직접 빵을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는데, 그런 일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안식일날 뭐 하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토론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게 이제 잘 안 풀리면은 어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러면 그렇구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관점이 있잖아요. 땅을 앞면만 볼 수도 있고, 옆면을 볼 수도 있고, 뒷면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모양이 다르다면은 다른 여러 방면에서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성경의 스토리도 리더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회중, 청중, 3자의 시선을 보는 거랑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거랑 진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보는 거랑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막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나누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뭐 설교자가 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은 그렇게 좀 많이 하는데, 이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토론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나는 이렇게만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도전이 되고 관점들이 좀 쌓여가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바울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이제 바울과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은 구약의 어떤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지식인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미국의 경제, 뭐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 대주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 있지만 그들은 자라오면서 성인식이 되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12살, 13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성인식 나이가 다른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하도록 뭐 그렇게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그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랬대? 그러면 이삭이 왜 그랬어? 그 이삭은 붙잡혔을 때 그냥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셌을 건데 그 나이는 아무래도 짊어지고 이 지게 그거를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은 컸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은 아빠는 100살 때 자기를 낳았으니까는 그럼 열 몇 살이 됐으면은 그 아빠를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스토리를 하니까는 암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안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인문학계의 거장 88올림픽 그러니까요. 뭐죠? 기획하신 옛날에 세부장관도 하고 네. 그분이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문영? 이문 아니에요. 이어령. 이어령. 네. 그분이 저도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많이 외우셨어요, 성경을. 책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어령 씨가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이제 이만큼 외울 줄 몰랐는데 늦게라도 그 도전이 되었다고 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우는 애들도 있고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익숙하니까는 되지 않을까. 저도 초등학교 때 고려대전에서 13년이었나? 엄마 5천원 나가고 다 외우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니 지금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은 다 까먹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 달력이 그 하루씩 넘기는 그 암송 구절이 있는 달력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거를 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이거를 매일마다 이게 요즘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무조건 외우면 100원씩 준다 했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싼 게 50원이었던 아이스크림. 목세바가 50원, 소주 아이스바가 50원이었던 그 시절에 100원을 준다 했었어요. 하루에 용돈이었죠. 그래서 막 울면서 못 외우겠다고 이게 너무 길다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어거지로 막 외우고 막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지나오면은 이제 좀 익숙한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친숙해지니까는 말씀을 외워야지가 아니라 아, 그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조금 이제 토시를 틀린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가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어를 복수 전공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분명히 자기는 무교라고 하면서 그 책을 뭘 했냐면은 독일어 어린이 성경을 이제 교재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언어는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뭐였냐면 창세기부터 외우는 거였어요. 대박. 네. 그러니까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니까는 거기에서 그 문맥과 이 단어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지 않고 어간이 뒤집어져 있고 뭐 하여튼 독일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am Anfang Stuttgart die ganze Welt den Himmel und die Erde, aber die Erde war bis zu Ende alles war dunkel und mit was bedeckt. 뭐 이런 이제 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온전하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성경은 스토리 위주로 됐어요. 그래서 최초에 천지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창세기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치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진행됐던 것만 기억해요. 더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외울 때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가 하시니라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둘째는 무엇을 만들었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는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유태인들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겠죠. 그렇죠. 기도도 하고 근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역사가 왜 그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짜 뭐 또 말씀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때가 뭐 있겠죠. 하나님의 뭐 분명하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너무 노벨상을 받고 뭘 받고 부자가되고 이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게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거기에 못 자다가
생각해보니 요즘에 우리가 이만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음.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면 그들이 그 시대에는 우리가 요즘에 이만희를 보듯이 예수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살짝 스치더라고요. 지금 누가 봐도 되게 사기꾼인 건 알겠지만 그 시대로서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 당연히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정말 모세 오경만 구약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나의 환상 그 뭐지 우리 사부스러운 우리가 그 시대 예수님을 정말 이게 하나님 회의하고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럴 정도를 생각을 했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런 걸 정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다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복음이 그냥 사실 유대인이랑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죠. 네. 정말 신앙을 깊이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분들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게 정말 뭐 되게 스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이만희가 정말 그 사이라고 느꼈지만 정말 몇천 년 지나고 얘가 정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지 또 아닐 거라는 물론 너무 기분이 너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좀 스치긴 했었어요. 네. 아마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신약을 통해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정말 나의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따라 살았다면 어쩜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또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율법학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뭐 그 신앙관 뭐 이런 믿음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그래서 쳐도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본또 진짜 신앙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앙을 믿고 우리 자기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 자녀에게 그거는 정말 하나에 대한 그런 거일 거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말씀돼 있잖아.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 왜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에 대한 거 치중해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이 무조건 1순위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외워야지만 당연히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게 진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 너무 뭐 문화적으로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장 큰 건 율법주의가 클 것 같긴 한데 그들도 이제 자기만의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찾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야, 너 이런 게 있죠. 야, 예수가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여겨지니까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도 없고 참된 이 깨우침에 대해서 이제 없는데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또 변화되고 또 깨우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아예 교회를 못 세워요. 법으로 아예 그냥 교회 다 있잖아요. 교회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그냥 아니 그냥 우리처럼 개신교가 거기다 살림을 못해요. 이스라엘은. 아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도 세울 수 있어요. 있는 거를 네. 걔네 근데 많지가 않죠. 나라의 정도는 이스라엘 주 시내 거기가 4개의 종교가 이렇게 관할 구분돼서 이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무슬림 지역은 아예 그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완전 바뀌지는 않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잖아요. 이 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되고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무슬림들이 왜 이제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고 마음적으로는 이것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선뜻 하지 못하는 거는 이것을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집안 전체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분증에 종교를 이제 쓰게 되니까는 이제 그 공무원 자체가 안 되고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밑에 있는 그런 일들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이 상업 자체가 이제 거의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또 그걸 또 포기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유태인들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늘 날마다 그 말씀을 토론하고 친근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저렇게 똑똑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저런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참 창조주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성공했고 뭐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장점들을 잘 닮아가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뒤편에 보면은 일단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 이 유태인들이 늘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거룩하게. 그때는 뭐 이 오락을 못 하잖아요. 그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회하고 하면은 재밌잖아요. 신나고 찬양하고 하면은 즐겁고 뭐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맨날 우리는 주말에 항상 캠핑 가, 항상 나와가지고 놀고 뭐 교회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그러한 이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과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열정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누구랑 골프 치러 가자. 요즘에 주식이 어떻다는데 뭐 부동산이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얻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서도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 가족들이 뭐 가족을 위해서도 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열정, 여기에는 올인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보면 다 있는데 뭐 맨날 듣는 게 말씀이고 뭐 맨날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초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있고 아니면은 70인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모르고 뭐 그 언어 자체를 이제 공부한 사람, 학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이거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래서 어떻게 뭐 설명해주면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렇거든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면서 알라를 위해서 뭐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해진 그 기도문을 똑같이 외우는데 그 뜻을 몰라요. 중얼중얼 뭔지는 모르고 아브라카타브라 그냥 똑같은 거를 그냥 외우는 거죠. 하니까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그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번역하면은 그 능력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역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만 듣고 알았었는데 성경은 너무 귀하니까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기 어렸었는데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며 독일어 성경을 하니까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었대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재밌게 좀 잘 풀어서 들려주시나? 이게 초점이 맞는데 그때는 말씀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들으려면은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뭐 하여튼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고 듣는 것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고 너무 기뻤다 이런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미사오구가 많이 끼어야만 그 본질이 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잘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시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고 간장에 안 찍어 먹나잖아요. 그냥 날 것 그대로 먹어봐서 이 고소함을 느껴보라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뭐 초장 맛이 아니라 간장 맛 짠 맛이 아니라 그 고유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생동력 있고 활력 있고 진짜 좌우를 찔러 쪼개가지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직접 깨달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뭐 맨날 성경책 그냥 놔둬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이 유태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 말씀, 한 주제 설교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잖아요. 교육부도 고등학생들도 창세기 1장 1절,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유치부도 다 그 같은 본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깊이는 다르겠죠. 작년 설교랑 고등부 설교랑 유년부 설교랑 그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을 쉬었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오면은 궁금한 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오늘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셋째 날에 그 식물을 만드셨다는데 그 어떻게 말로 어떻게 그걸 만드셨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은 그래 그 말씀은 뭐 이런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시끄러워 그냥 믿어 뭐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듣고 애들도 듣고 하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시스템대로 이제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으로 묵상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삶의 주변에 말씀이 많이 노출되게 한다. 그 달력이 이제 말씀을 이제 읽는 거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 훈련 때 성경을 이제 암송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발표해야 되는데, 진짜 많은 부분이었는데, 한 분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외우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이었는데 박 집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외우셨냐고.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외웠다 하면서 그러면서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앉아 있는 데도 붙여놓고 현관문 여는 데도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출근할 때 그 자기 목소리를 해서 틀어놓으면서 이제 쭉 그렇게 하고 항상 주변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시간 나면은 그 외우고 나면 외우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짧은 게 아니었는데 장이 한장 아니야 로마서 18장인가? 아니 그 제자 훈련이 이제 CM 얘기하는 거예요? CM? 아니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아. 하는 제자 훈련이 1, 2, 3단계가 한 개가 42주거든요. 근데 6주고 12, 18, 10몇 주고 18주고 12주고 한 뭐 이렇게 되는데 18주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한 주에 외우는 게 2개예요. 암송 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 이렇게 쌓이면 장난 아니에요. 그게 이제 30 몇 개 이런 것들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했어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만 받고 제자훈련 다음에 이제 어른 사역훈련이 있는데 그건 안 그래서 됐어요. 저자훈련을 하긴 했었는데 시험 엄청 봐요. 그래서 외운 데만 봐요. 네 맞아요. 쫙그 한 소시로 틀리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어가지고 매주 말씀 주기 암송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해요 많이? 왜냐면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 뭐 하고 말고가 아니고. 매주 그거 하나 이 숙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거 하나 매주 그거 하나 암송 되게 삶에 적용하는 일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마사지 해주고 반응을 적어온다 뭐 이런 것들. 말씀 써머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분의 이제 방법은 주변에 말씀을 이제 많이 노출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노출이 커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가정과 그런 환경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책을 읽을 때 이제 거기서 말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나 우리의 첫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은 늘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아서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 교육 지금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임신 육아 뭐 박람회도 있고 뭐 태아 학교도 있고 이런 이제 부부 학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컸을 때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애 놓으면은 애를 제일 이제 기억나는 거는 애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이 깻나이를 매일마다 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씻기지 목도 못 가는 애를 물 하다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씩 시도하면서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기술이 터득되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잘 케어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면은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러면서 아이가 무엇을 이제 좋아하는지 요 때는 몇 개월 때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 1년 되기 전에는 꿀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말씀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면은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나랑은 좀 안 맞는데 그러면 나는 뭐 이걸 안 맞으니까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가정 구성원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흥미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게임이나 제가 어렸을 때처럼 말씀 다 외우면 100원씩 주겠다 이런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맞추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해 주는 힘이 능력이 강하다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이 치우쳐 있다 보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 교회에서 이거 안 해주고 목사님이 그거 말 안 해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별로 발전이 못 되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교회에서 똑바로 이렇게 교육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는 이렇잖아.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찾아가면은 그게 가장 우리 가정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번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찾아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성부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원앙 부부학교 말씀을 친구 삼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친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